우리가 오늘 욥기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죠?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죠? 소발. 이 세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각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한 답변으로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욥, 그 다음에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해서 한 번 1막이 끝났죠.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그러면 이제 각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제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1막이 끝날 때쯤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욥의 이야기는 좀 길죠.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욥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말이 기냐?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욥기의 어떤 외형적인 구성이에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복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외적 구성이 그렇다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냐? 그 내용에서도 반복이 계속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가 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계속 반복돼요. 물론 표현은 다르고 그리고 그 표현을 굉장히 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친구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욥에게 닥친 그 어려움,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욥 너는 회개하라. 이것이 친구들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욥의 내용은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문제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의지하지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온 것은 나는 잘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그런 질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나요? 라고 묻는 것이다. 그렇게 묻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내용은 계속 거의 반복돼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너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 하나님을 원망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신앙이 없어. 너는 진짜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은 욥은 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 너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너희들이 싫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내용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19장도 보면은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가 끝나고 욥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누구 이야기예요? 빌닷의 이야기죠. 빌닷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는 겁니다. 욥이 그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과 같은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냐면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나를 학대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계속 이게 뭐 지금 몇 대 1이에요? 3대 1이잖아요. 3대 1.
뭐 이렇게 방송국 같은 데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들 얘기할 때 보통 그 숫자를 같이 두잖아요. 뭐 정치적인 그 토론을 한다면 뭐 2대2, 두 사람 대 두 사람. 근데 지금 이거 몇 대 몇이에요? 3대1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3명이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그 욥을 계속 공격해요. 근데 그 욥은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뭐 이 몸이 완전 망신창이가 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지금 뭐 아주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 피부병으로 토기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어때요? 건강한 사람이죠.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생 연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 좀 들어. 너 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하고 깨달은 것, 그것을 가지고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반복하고 있듯이 곤선징악, 인가응보,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그냥 죽겠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나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니까, 공격도 어떤 공격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 다 잃고 내 몸이 그런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왜 회개를 안 해? 그 회개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특히 빌닷, 이 사람이 지금 나왔던 사람이지만 일막에서는 빌닷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돼. 내가 회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해. 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회개하면.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말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날 그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격려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말하면,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그 말이 참 맞을 수가 있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대전제가 뭐냐면, 욥기 처음 시작 전제가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결정, 그런 판단, 이건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요. 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근데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온 것은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괴로움을 하나님 좀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두시죠? 뭐 치료하시면 안 되나요? 하는 그런 어조로 계속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에 대한 탄식인데, 자신에 대한 탄식인데, 그것이 뭐예요? 일단 내가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 밑에서 자기 일을 도왔던 그 사람들도 떠나가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한탄하는 모습을 13절에서 20절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뭔가 잘 되고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달려들고 하지만, 내가 완전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사람도 떠나가고 무시하고, 그리고 위로는커녕
그냥 자기 존재 가치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태를 지금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욥은 진짜 몸에서 받은 상처만큼 그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한탄과 탄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욥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믿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저주하고 끝난다든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겪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굉장히 진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솔함이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깨끗하고 욥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욥과 그의 친구들의 아주 차이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완전히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의 친구들은 아주 정상적인 몸과 마음 상태, 고통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러니까 그 여유가 뭐예요? 욥 앞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유라는 것은 자기들이 느끼는 컨디션이 그런 것이지 욥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아이 그거 뭐 좀 아픈 거 뭐 좀 참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 상황을 지금 이 순간에 겪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본인이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 고통을 지금 당면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고상하게 믿는 것 같아요. 고상하게. 하나님은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욥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말어. 깨끗해야 돼. 내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잘 보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늘 깨끗한 척하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하다. 나는 너희와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은밀함이 없다. 늘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나발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골방에서 하지. 너희들에겐 골방이 없다. 맨날 그것을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존경하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해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욥의 상태와 친구들의 상태를 바라보면 누가 고상해 보여요? 일단 외형적으로 친구들이 고상하잖아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고. 하지만 욥은 이게 거지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그냥 뭐 몸의 형태도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그럼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부터도 사람들에게 아주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불쌍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의 그것이 신뢰감이 안 가도록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픈 상태에서 하는 거 보면 원망투성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안 돼 보이지만 저 사람은 뭐 뭐든지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근데 그걸 딱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은 세 명이서 아주 그냥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그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모르니까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회개하면 나중은 창대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해? 그러면 친구들이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의 그 문제도 드러내면 그것은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할 때는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이 드러나면 금방 그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원 기도하는 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서원하는 거 장려하지 않아요. 서원을 왜 해요? 대부분 보면 내가 어떤 헌신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어려움이면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자녀를 아주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한다든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면 내가 그냥 철저하게 나는 그냥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질 겁니다. 그렇게 서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서원 지키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바뀌죠. 왜 그래요?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근데 인간은 약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모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아이고 그것 가지고 그래? 그 정도 아픈 거 가지고 그래? 야, 뭐 엄살도 심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것이 뭐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경건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베드로가 그렇게 한 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그냥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애야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 육계의 핵심 포인트예요. 솔직해야 된다. 어떻게 솔직하느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그 어려운 그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요, 자꾸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욥기 같은 경우를 보면 분석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다 행해지는 일들이 딱 천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밑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중에 친구들은 엄청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분석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석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욥은 너는 왜 이렇게 분석을 못하느냐 한탄만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한탄과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약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그릇된 작은 그릇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약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의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9장까지 오면 거의 이제 반 정도 온 거예요. 뭐 42장까지니까 반은 조금 덜 왔지만, 근데 지금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있어요. 저 자신도. 근데 지루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내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활이 계속 나의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글로 볼 때는 이런 삶이 왜 이렇게 반복되나 그러지만 내 개인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70년을 사시고 80년을 사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나요? 아니면 반복이 안 되나요?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것이 친구들과 대화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한탄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하게 살던 욥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모든 것이 아주 어렵게 되고,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요.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반복돼요. 이런 어려운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어떤 신앙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의 그런 말은 상처가 돼서 또 반박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에휴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뭐 그러면서 또 좀 그렇게 또 마음을 수스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일생사고 세상살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 내 삶의 연약함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상황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래서 신앙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다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반복되는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나약함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나약함이 있고 한탄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에는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